2011년 6월 어느 날 서울의 모 병원 중환자실에서 조촐하지만 엄숙한 세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세례자는 목에 삭관을 하고 폐를 대신하여 인공호흡기가 숨을 쉬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식은 있었기에 세례 문답에 고개를 끄덕여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세례식이 있은 그 다음 날 이 세례자는 의식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있는 사람은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이었던 저는 이 세례를 보면서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저는 아내가 죄사함의 세례를 받자마자 의식을 잃었고 또 다른 죄를 짓기 전 상태로 하늘나라에 갔기에 아내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천국에 가서 아내를 만나기 위해 아내가 받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게 세례는 단순히 죄 씻음의 의미로만 인식되어 있었지만 그걸로도 저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신앙의 고백이자 그 고백으로 인해 받게 되는 죄사함의 외적인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의미가 바로 그 고백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은 모두 다 세례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세례는 어떤 의미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선을 행하라 권면하면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세례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세례는 단순히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례로 인해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복종과 순종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또한 이 세례는 새로운 탄생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인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는 이처럼 단순히 죄를 씻는 것을 넘어서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 그래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이 과연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6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지난주 이 제목으로 또 이삭전 도사님이 설교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의미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영접한다는 의미죠. 영접한다는 것은 손님을 맞아서 대접하다라는 뜻으로 또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안에서 행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행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이 헬라어는 살아간다, 걷는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뜻으로 부합된 일상적인 생활을 의미함과 동시에 그분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의지하면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과 연합하여
함께 길을 걸어갈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되어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기 전과 세례를 받은 후에 우리 삶은 당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자기의 뜻에 따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 이후에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뜻에 맞는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세례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에서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여전히 자신의 뜻과 목적을 위해 살아가고 계시지는 혹시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과 목적, 즉 그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주 안에서 행하는 것에 대해 바울은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주 안에 뿌리를 내린다라고 얘기합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뿌리를 박다, 뿌리를 내리다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는 완료형으로 원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말은 수동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 이삭 전도사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 뿌리는 우리가 내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고린도전서 3장 7절에는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 뿐이라고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는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사랑의 터전 위에 세워지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이신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네, 우리가 많이 접해본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그 뒤에 있는 이 말씀에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사랑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워져 가는 이유는 사랑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 자신에게 믿음이나 사랑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과 사랑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뿌리가 바로 그분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라는 의심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정말 계신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 그런 사건들을 겪을 때마다 이 질문을 되뇌어 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무엇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증언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곧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말씀이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면 빌립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사료들을 통해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적대자들이나 타 종교인들도 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나 무슬림도 말이죠. 유대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예수라고 하는 한 현자가 살았으며 메시아로서 한때 대중적인 명성을 얻다가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처형이 되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또 2세기 초에 기록된 유대인 랍비 구전에 따르면 예수가 마술을 행하고 이스라엘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여 불충한 자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유대인이라 적대감을 숨기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살아계셨고 또 이적을 행했음을 또 그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단지 그분이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 정말 부활하셨을까, 이 두 부분이 핵심 쟁점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정하는 이들은 이 둘을 부정하거나 이 둘 중 하나를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경우에는 증거 자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더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 논쟁은 고대 사람들로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을 부활을 목격한 그 증인들을 부정하는 이들은 복음서에서 이 첫 목격자가 여자들이라는 것을 이유를 들기도 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마리아를 첫 번째 목격자로 기록합니다. 또한 누가복음에는 첫 부활의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들은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이 먼저 보지 않고 여자들이 먼저 보았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 증언이 유효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우리가 접해서 이제 알고 있지만 여자들과 당시 아이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 증언도 유효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이 여자들의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복음서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서 기자들이 만약에 그 유효한 증언을 하고 싶었다고 하면 일상적인 상식으로 우리가 증인이라고 내세울 거면 다른 남자들을 내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서 저자들은 그 부활의 첫 증인을 여자로 내세움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닌 부활을 직접 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활의 증거들 중에 당시 예수님과 함께한 이 제자들의 삶만큼이나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그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의 삶 전체를 바치거나 자기의 목숨을 바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가 이 말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과 죽음이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가 사실임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경에 근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가 읽은 성경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우리가 읽는 이 신약 성경이 아니라 유대인이 성경이라고 부르는 그 구약의 성경입니다. 바울이 읽었던 그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든 증언과 증거는 예수님의 역사성과 그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부활을 부정하는 이들은 부활이 그분 스스로 살아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는 것을 간과한 결과입니다. 엘리야를 통해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기도 하고 에녹과 엘리야를 살아있는 그대로 하늘에 올리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셨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참이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참이며 또한 그분이 증언하신 그 하나님이 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증언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살면서 여러 상황과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의심이 들 때가 정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때가 온다면 우리와 같은 몸과 성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떠올리십시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분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실제로 이 땅을 거니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믿음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뿌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이미 내린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듯이 우리는 사랑의 터 위에 세워져 가는 존재입니다. 이 세워져 간다는 말 역시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이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더불어 교회로서 우리는 서로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셨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도 지어져 간다는 수동형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여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있을 때 각 사람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교회이며 성령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이삭 전도사님이 건물이 세워져 가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또 강론했는데요. 세워져 간다는 것은 공동체로서 세워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둥이 하나만 있다고 해서 건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모퉁이 돌에서 시작해서 벽돌을 옆으로 위로 쌓아가면서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 공동체는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교회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몸에 비유한 것은 이러한 유기체적인 성격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08년에 이게 버스에 치이는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발가락 5개가 버스 바퀴에 깔려가지고 5개가 다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이 발가락이 부러지면 걸음을 걸을 수 없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저는 발이 멀쩡하니까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걸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발가락은 하중을 지지하면서 충격을 완화하고 안정감 있게 몸을 잡아주는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 뿌리의 마지막 부분으로 생명력을 좌우며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이 나무의 잔뿌리 역할을 하는 지지 기능을 하는 것이죠. 이 추진력을 극대화시켜주는 스프링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제동력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지렛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몸의 1%밖에 안 되는 이 발가락이 99%의 신체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움직이거나 걸을 때 자신의 체중의 3배 내지 10배의 그 발가락에 체중의 10배 내지 10배의 3배 내지 10배의 하중을 발가락이 담당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런 발가락을 우리는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비하합니다. 이렇게 작은 그리고 우리가 더럽고 하찮게 여기는 지체라도 몸을 지탱하고 움직이는 데는 없어서는 안 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의 지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작은 존재라도 공동체에서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발가락처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필요로 인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에 대해 우리는 겸손하게
다만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관용하며 또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처럼 옆에 있는 그도 역시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교훈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을 미루어 보건대 골로새 교인들은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1장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된 종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이시라 일뿐이요. 과연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을까요? 바울이 또 나의 복음이라며 전하는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로마서 2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러분이 전해 들은 복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지난번 목사님이 말씀하신 나의 복음은 또 무엇일까요? 서로 다른 복음일까요? 아니죠. 같은 복음입니다. 이것은 같은 복음의 내용이지만 이것은 그 복음이 각자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며 또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지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나의 복음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은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범죄하여 죄에 빠진 우리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사하여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주신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면접 때 면접관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당신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책에 있는 것 말고 당신 자신의 삶에서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 말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대답이 준비되어 있나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믿지 않는 누군가가 당신이 말하는 그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나의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는 거 말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들은 거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짜 그 복음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대답이 준비되어 있는지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내의 세례를 보고 천국을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있어서 복음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제가 들은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죄에 대해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건너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자주 읽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천국의 소망은 내세가 아닌 바로 이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별개의 세계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게는 죽음이 이 세상에서의 끝 그리고 저 세상의 시작이 아니라 다만 영생으로 가는 하나의 관문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의 믿음은 세상의 현상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록 고난의 고통을 당하기는 할지언정 제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소망이 믿음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 삶의 복음이 제 삶 속에서 제게 미친 영향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복음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은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복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또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합니다.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모두가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하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거는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것은 앞에 세 가지를 더 풍부하게,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에게 감사는 무엇입니까?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에 대한 태도, 그 반응이 바로 감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귀신 들렸다 나음을 받은 거라사의 광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예수님이 그 광인을 고쳤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사정사정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청하다라는 말씀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사정사정하는 그런 정말 간곡히 사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 나음을 받은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사정사정합니다. 똑같이 사정하는데 이 둘 사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떠나달라고 말하고 한 사람은 함께 있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예수님이 가버리고 전과 같이 다시 귀신이 들까봐 두려워했을 수도 물론 있죠. 근데 그 후에 그가 행한 바를 미뤄보면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 사람만 은혜를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나 이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로 그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었죠. 그 사람이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고 또한 결박한 것을 풀고 날뛰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피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생활에 평온이 온 것을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지역이 철광석이 나는 광산이 있어서 이 지역은 로마에서도 매우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더 잃을까봐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재산을 잃었기 때문이죠. 돼지 2,000마리가 한꺼번에 몰살했지 않습니까? 반면 귀신이 들렸다 나은 이 사람은 그 나음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는 사회적 지위를 비롯한 다른 모든 것을 회복할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포기할 만큼 예수님과 함께 있고자 했습니다. 그만큼 감사가 컸던 것이죠. 그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서 전하자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이 놀랍게 여기더라라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는 깜짝 놀랐거나 이상히 여겼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말 놀랍다는 그런 반응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런 은혜를 나눠도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닌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무관심과 종말에 대한 무지로 인해 더 이상 기적과 은혜가 놀랍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숨쉬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정말 유감스러운 것은 그리스도인 우리도 이 놀라운 은혜를 은혜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물며 복음은 오죽할까요? 이것이 우리 삶에 감사가 없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 하반절은 거라사 광인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는 이제 귀신에 미친 자에서 예수의 미친 자가 되어 예수님의 증인이자 제자로서 남은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많은 귀신으로부터 해방이 되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감사가 넘쳤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일컫는 말 크리스찬, 즉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헬라어 언어로는 크리스토아노스,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이라는 뜻인데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혹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비하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죄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이름을 사랑했습니다. 그들 안에 구원에 대한 감사가 넘쳤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감사로 인해 십자가가 부끄러운 형틀이 아니라 구원의 자랑스러운 상징이 된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세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맞으시죠? 아멘.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그분 안에서 이미 한 몸이 되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와 연합하기를 기꺼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믿음의 뿌리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뿌리에 견고히 서서 이미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모든 교훈을 받았습니다. 바로 기록된 말씀인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매일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며 그 행함의 열매로 인해 감사가 넘칠 때 이미 받은 그 말씀의 교훈 위에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헤브론 교회에 의해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